솔로몬의 왕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 직접적으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본문처럼 아버지 다윗이 계획하고 설계한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였습니다. 두 번 모두 아버지 다윗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그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들의 평생 함께 동행하시도록 우리 간구합시다. 두 번째,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대한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성전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시작점마다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기브아에 있던 옛 모세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제사 드린 후에. 처음 성막에서는 일천제를 드렸는데 이번 성전에서는 그 이상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7장 5절을 잠깐 보시면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이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래 7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하는데 번제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영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새로운 시작마다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 또 감사,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첫 제사를 드린 후에 1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이 전을 삼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도를 먼저 언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방금 드렸던 그 제사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도 무엇인가? 그 전에 또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동물 수만 마리가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제사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수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으며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장면과 한 사람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 또 그 동물의 고기와 기름을 불로 태워서 온 하늘이 그 기름과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광경과 아무 연기도 나지 않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면이 우리의 주목을 사로잡을까요? 또 어떤 장면이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더 먼저 중요하게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7장 15절에 보면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하는 제사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내가 눈과 귀를 열어서 주목하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하면 제사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성전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립니다. 이 성전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드리는 곳이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는데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다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를 더 얹으셨습니다. 받고 하나를 더 카드를 하나 더 얹죠. 무엇이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제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인가요?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동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의 동물이어야 한다. 너희가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 동물은 다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지?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는 흠없는 동물로 드려. 대신 너희는 돈만 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주 고가의 동물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서부터 독점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사의 행태를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제사를 통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시는 중에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임을 다시금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게 하시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첫 제사도 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태워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자기의 영광으로 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이것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후에 또 보면은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 제사의 시작이자 또한 마침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기도와 제사는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제사가 이어지고 또 기도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하나의 제사이죠. 어떤 제사인가요?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연기는 없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마음으로 동의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 기도는 결국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시작과 그 끝은 무엇이었냐? 결국은 마음을 받으셨다.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기도 어렵고 또 시작한 후에 이어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색한 상대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기도가 이제 마음의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다가 그것도 어색한 상대한테 또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어려운 상대한테 가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얼마 전 카페를 갔다가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어떤 여성 두 분이 모여 앉아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절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고도 믿기 어려웠냐?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말이 막 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막 계속 서로한테 다 알아듣고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막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동시 통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친구가 있으신지?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이런 마음과 말이 막 통하면서 기도가 막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막 들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죠.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게 막 하나,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제사보다는 기도의 집이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솔로몬이 수만 마리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다. 또 수만 마리의 동물은 또 그의 마음의 또 표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증해진 것이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가 드린 제사 동물을 찬양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어떤 마음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찬양하시고 응답하셨을까?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그 전체 기도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6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드렸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그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너가 이런 말들을 나에게 기도로 올렸는데 내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말을 다시 재인용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기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반복하십니다. 아까 우리 그 두 친구분의 말처럼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듣는 막 이런 진기명기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고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배경에서 무엇이 통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 또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을 잃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헤아리는 하나님과 왕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 특히 13절과 14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과 또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과 마지막에는 전염병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혹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6장에서 솔로몬은 이 징계를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겨 돌이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세 가지만 언급하시는데 7가지 전체에서 대표적인 세 개를 이렇게 들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참 목적은 다름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진노는 그 이면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돕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도록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도록 돕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요 아버지의 회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이 이러저러한 기근과 메뚜기와 전염병 같은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러한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나왔습니까? 기도하여. 제사한다는 표현보다는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나오죠. 내 얼굴을 구하며. 그러니까 기도는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던 자가 다시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마지막 추가절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땡인데 이 땅을 고쳐 주신다. 이 세상을 고쳐 주신다.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것까지는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요? 라는 좀 낯선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저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역시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개인 차원의 은혜로만 또 이해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건 마치 새끼 호랑이가 어릴 때 염소들 사이에서 자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고 나서도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호랑이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속자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아담은 땀과 피를 흘려서 노동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비가 그치고 기근이 닥치고 메뚜기 떼가 몰려들고 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만 고생한 게 아니죠. 온 피조물이 함께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다 물결과 바람이 뛰노는 중에 그들이 죽을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한 한마디에 그 뛰놀던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 건데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그러나 그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 참 사람 참 아담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받은 그 모든 권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은 물론 선교의 명령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는 더 크게 창조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담에서 예수의 것으로 신분과 소속이 변경된 새 창조의 사건이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 죄와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권세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염소에서 호랑이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이제 호랑이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마치 염소인 것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 중에서 조금 더 신앙 좋은 호랑이는 나름 유기농을 뜯어먹는 좀 더 깨끗한 걸 먹는,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 정도의 구원, 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는 호랑인데 마치 염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대표적인 사역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 기도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결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끝나죠? 14절의 끝에 보면 그 땅을 고치리라. 사람의 회복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도한 나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만 기도의 응답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서 끝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기도가 이웃을 통해 세상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나의 회복으로부터 주변의 회복, 그리고 땅 끝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죠.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로 또 은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동시에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응답은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는다. 온 세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을 받은 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그냥 풀 뜯어먹는 거에만 쓰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풀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왜냐하면 우리가 1:1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짖죽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을 통해 세상을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을 넘어 세상 끝까지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 즉 기도의 집을 향해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다. 16절, 또다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성전, 이 놀라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지만 특별히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15절, 16절에 거듭거듭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또 두려움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운 것일까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일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이죠. 결코 혼자일 때가 없다. 그러나 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홀로 절망하고 도움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주목해 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동안 아무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것이 없고 심지어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성전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보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이상 염소인 양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는 동물의 제왕, 비유죠. 동물의 제왕 호랑이입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힘입어